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여기 형통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기 자기의 죄를 숨긴다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죄를 숨기는 것인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숨기는 것은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죄를 숨기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반대로 형통한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죠. 그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또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는 이제 형통하게 된다. 그 형통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게 형통입니다. 근데 죄를 숨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보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누구를 경외하는가, 거기에 목적어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죠. 여기 그냥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누구를 경외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별히 이것을 해석할 때에 또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해도 맞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는 자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결국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강팍한 자 역시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강팍한 자도 역시 뭐냐면 죄를 숨기는 자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32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볼게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게 나타나 있죠. 누가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가 할 때 복 있는 자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로부터 누가 가리워 주시는가? 내가 숨기는 게 아니죠. 그죠? 죄를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실 때에 그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되다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이게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가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3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는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그냥 내가 가리우려고 내 손으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려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또는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고백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죄에 대한 복을,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복된 자가
되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 또는 증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나 증거가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는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에서 이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세상을 따라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서 이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신자로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신자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거룩을 위해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기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할 때의 기준도 뭔가 하면은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힘씀과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날마다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이 회개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죠? 사울만 죄를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범죄는 제가 볼 때는 더 끔찍합니다. 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자면 이 다윗의 범죄야말로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최악의 범죄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라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범죄의 그 면면을 보면은 다윗의 범죄는 더 끔찍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성경이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사울이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 참 신자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이며 그 죄를 버리는 자이며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결국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도 우리 한번 보죠. 15절과 16절도 함께 보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 15절에 보면은 악한 관원을 말하고 있죠. 악한 관원. 그리고 16절에는 또 무지한 치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관원이나 무지한 치리자나 다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불의한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통치자, 불의한 권력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불의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포악한가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공포에 이제 떨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목과 같은 가면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고 줄인 곰 같다는 거죠. 그들의 포악이 크다는 거죠. 공포에 떨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득세하면 선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숨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구는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다. 여기 16절 끝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니라. 갑자기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좀 문맥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죠. 갑자기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들이 불의한 이 통치자들이 왜 이렇게 폭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은 따져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깊숙한 마음속에 바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들은 여기 보면 탐욕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장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인은 탐욕을 미워함으로 장수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통치자들은 그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장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또 어떤 죄인가 하면은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탐욕을 날마다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 차서 역사하면 우리가 악한 관원이고 우리가 이 무지한 치리자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간원, 이 무지한 치리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악한 관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무지한 치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안에는 누구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십계명으로 주셨는가 할 때, 우리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탐심, 이 탐심이 역사하고 탐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남에 대한, 나 아닌 남들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 탐심을 갖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나의 유익을 확보하는 어떤 희생 대상으로,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럴 만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사하여 상대를 착취해도 된다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니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월감, 교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데, 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서 나의 유익을 챙길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체로서 언제나 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탐욕덩어리입니다. 탐욕덩어리.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은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인격화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빨아들입니다.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100명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계속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 그것처럼 모두 만족함이 없다고요? 사람의 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욕심, 그것은 만족함이 없느니라. 또 여기 그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마음의 욕심, 그죠? 마음의 이 탐심 가진 것, 이 미련함, 만족함이 없는 이 미련함은 어떻게도 벗겨지지 않아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탐심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탐욕을 따라가며 살며 멸망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답은 하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내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과 욕심은 어디에만 못 박히느냐? 십자가 상에서만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탐심과 이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에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우리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탐욕스러운지, 그죠? 우리의 탐심. 저도 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일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함께 또 보죠. 두 절 묶어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러니까 사람을 해친 자 얘기하는 거죠. 더 정난하게 얘기하면 살인한 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죄값은 결국 그 죄값을 스스로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또 18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도 결국 자신이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범죄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죠.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세상 법에 저촉되는 죄이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지 세상적인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는 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끝이 나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가리운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 책임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성실히 행하는 자는 흠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 즉 여기 말하는 성실하다는 것은 뭐 완전 무결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입니다. 그게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짓고 무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다윗이 보여준,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다윗을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그 죄를 들추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윗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성실한 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